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지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굳게 세우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또 어떤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심한 배려와 또 각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을 몰아내시고 그들이 분명한 확신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성경을 읽으실 때는 주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고 주님의 언행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지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것들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타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의 가나로부터 온 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 둘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들이 그에게 말한다. 우리 역시 너와 함께 간다. 그들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올랐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각인시키셨고 또한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까지 자기의 부활을 확신시키신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등장하신 곳은 디베랴 호수가였습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그 크기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호수가 펼쳐진 여러 지명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도 성경에 불려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왜 디베랴 호숫가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7명이나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더 있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 모두 예수를 부인하거나 혹은 의심하여 믿지 못했던 그런 실수를 연약함을 저질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때 제자들의 무리와 떨어져 있었던 도마는 이제 베드로 그 다음으로 그 이름이 거명될 만큼 제자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점점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실 때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곳에서 제자들로 부르셨고, 그러자 그들이 배와 그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그곳이 바로 또 디베랴 호수가였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 제자들로 불러주신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남기실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나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자리는 아마도 제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들은 말을 기억해서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잠시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3년 만에 다시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했고 열심히 해왔던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직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아직 성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 일을 다시 잠시나마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는 되었지만 아직 이후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제자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자기에게 매우 익숙한 일인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전에는 어렵지 않게 세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 진지해지고 더 커지기 마련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무거운 고뇌의 주제가 되어가는 것은 신자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고뇌와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일까?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고뇌가 없는 영혼은 잠들어 있거나 죽은 영혼입니다.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영혼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명쾌하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길이 선명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여전히 오리무중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더 인내하거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은 그 일을 찾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도되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직 사명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의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은 제자들이 완전한 사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황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내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더 선명하게 제시하시고 사명을 더욱 굳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 시대도 우리 안에서도 모든 흔들리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뚜렷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향한 베드로와 그를 쫓아갔던 제자들은 3년 전처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던졌다. 그러자 그들이 고기들의 많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 그런데 그는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 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기를 잡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날도 있고 오늘처럼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날에 그는 2번이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인생이 번번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지금이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 때가 아닐까? 주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때가 아닌가? 빈 배의 의미는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2번째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게 되는 중대한 결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노력했고 수고했어도 빈 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마리아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2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디베랴 호수 위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또다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시간이 새벽녘에 밝아오고 있었던 이른 아침이었고 더욱이 8절에서 그들의 배가 있는 위치가 육지로부터 50간쯤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미터로 환산하면 90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계와 어떤 거리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그보다는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모습이 이전과 전혀 다른 신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것에 더 우리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경우의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도 동일하게 그들이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자들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저 멀리 무태서부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에 어떤 신적인 권능이 담겨 있었고 감히 그 말을 무시하거나 거스릴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너희가 먹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의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음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이나 그들의 스승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 먹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먹을 어떤 것이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주님의 대화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3년 전에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그냥 배 오른편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을 따지는 그런 성질의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전능자의 명령이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디베랴 호수 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채 답을 하기도 전에 이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배 위의 모든 상황을 저들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 밤을 보냈는지 그리고 지금 빈 배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저들이 얼마나 지금 시장을 느끼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저들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이 곧바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얼른. 그러면 놓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짜고짜 명령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너희들에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자, 이제 다시 너희에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터이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그리하면 내가 말한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죠.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 결과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5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빈배에 주님이 오르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은 주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저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그분이 주시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듣고 나서 겉옷을 둘러서 졸라맸다.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다로 던졌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과 200규빗 정도 떨어진 고기들의 그물을 끌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순식간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게 되죠.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즉각 알아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언제나 주도 면밀한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을 지키고 십자가 위에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명령까지를 받았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과 유사한 명령과 매우 흡사한 결과에 주목하면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자기의 스승,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즉시 고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예리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다른 것은 요한은 항상 깊은 생각과 분석이 먼저라면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가장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살피는 조심성과 신중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덤에 당도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 보내지고 이후에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어떤 제자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서 주님께 부탁을 하죠. 유령인가 해서 모든 제자들이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만큼 급한 사람이었고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저돌적인 그런 행동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대뜸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죠. 그러나 잠시 후에 주의 죽으심을 만류하다가 또다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좌충우돌의 단순무지한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도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배에 타고 있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가 그를 말릴 겨를도 없이 그는 겉옷을 두른 채로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육지와의 거리가 90m, 100m 정도였으니 헤엄을 쳤다기보다는 첨벙첨벙 거리면서 아마 물속을 걸어서 주님께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 그들이 타고 나갔던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천천히 그물을 끌고 무트로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것을 묘사합니다. 주님이심을 알았어도 나머지 제자들은 순리대로 배로 그물을 끌면서 무트로 나오고 있었고 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그새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누가 이 베드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계산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저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하는 이 제자를 어찌 주님께서 물리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심이 무엇일까요? 이런 단순한 마음, 주님만을 향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간절한 마음, 그것을 말씀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매우 흐뭇하신 모습으로 첨벙거리면서 그 새벽에 그 차가운 물살을 가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바보같이 우직한 제자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반응을 했던 것은 그의 급한 성격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주께 범했던 배반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도 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발 아래서 사죄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을 하면 점점 피하고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를 배울 수만 있다면 주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다 이겨받고 다시 주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주께서 진정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아둔하지만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믿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육지로 나왔을 때 그들이 놓여있는 숯불과 위에 놓여있는 작은 물고기와 망을 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너희는 지금 잡았던 작은 물고기들로부터 얼마를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주님의 세심하신 제자들을 향한 배려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대하실 때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신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때맞게 빵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운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의 얼마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준비하신 물고기가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순종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순종했더니 대박이 났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 만약에 그것이 이 설교의 이 본문의 주제일 것 같으면 그렇다면 3년 전에도 지금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행한 것이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순종하면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부였던 몇몇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3년간이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신뢰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주께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능력, 그 권능을 그들이 먼저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는 밤새 지금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잠시나마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 역시 그들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미 아무것도 없음을 아신 주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에 더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것 가운데 얼마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을 두 번이나 주님께서 연출하신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출중한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코 너희의 힘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의지해서, 내 말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이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른 아침 디베라의 호숫가에서 이 잊혀지지 않을 감동과 교훈을 그분은 연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빵과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서 내 말에 의지한 그 결과물을 내게로 가져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모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사명의 원동력은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빈 배, 빈 그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많으면 그러면 빈배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굉장히 출중하면 그 사람은 나는 빈 그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나는 빈 그물이 아니지, 나는 빈배 같은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 아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자 했어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가슴, 그 허무 속에서 결국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손에 넣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만족할 수 없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빈 그물과 빈배 같은 것이 초라한 인생의 결국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배에 주님이 처음으로 오르시는 순간 의미 없는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면서 너희의 사명이 여기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성령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이 사건을, 이 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명실상부한 사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다시 한번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 이 물고기들을 통해서, 그러나 3년 전에 그물이 찢어졌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두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셨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가 육지로 153세 큰 고기들이 가득 찬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은 3년 전과 같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래야 이제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의 찢어짐은 없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보장된 사명이고 주의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증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 결코 실패하거나 불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될 완전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해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사명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돌아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불이익과 혹은 패배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 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53마리, 많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 그리고 그물의 크기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적은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여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석가들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153, 이것은 세계의 언어, 종족 내지는 국가의 수를 의미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고용한 이방인의 수가 15만 3천 명, 이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부 제롬의 의견처럼 시실리아의 히랍 시인인 오피언의 견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알려진 물고기의 어종이 153종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자의 상징적인 수다, 단지 그냥 사실적인 숫자에 불과한 그런 증언일 뿐이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칼빈은 이러한 모든 주장들에 대한 의미들을 대부분 부정하면서 단순히 당시의 배나 그물의 크기로 보아서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153의 의미가. 153의 의미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의 본질과는 그다지 중요한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오너라. 너희는 아침 식사를 먹어라. 그러나 제자들 중 아무도 감히 그분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알아왔으므로
예수께서 가신다. 그리고 그가 빵을 집으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물고기를,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도마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더 이상은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묻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의심하는 자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죠. 바로 그것이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개별적으로 찾아오셨던 이유였습니다. 의심 많고 더디 믿고 무엇인가를 보고 느껴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까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가족 같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이 밥상의 교제를 이제 제자들과 다시 나누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치 부활하신 이전이나 이후나 주님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듯이 주님은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마지막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음식을 드셔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주께서는 이렇게 그 손으로 빵과 생선을 전달하심은 모두가 다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잡회식의 전날 밤에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하셨듯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물고기와 빵으로 그것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멀리 멀리 마음에서 육체로부터 주님과 그렇게 멀어졌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십시오.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은 자꾸 다가오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더 심해지고 격렬해지더니 이제는 물이 배 위에 가득 차게 되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어야 될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점점 배에 채워지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라는 환경, 점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위험천만의 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3일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시고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아무것도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빈 배와 다시 빈 그물이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준비한 생선과 빵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물인 생선을 함께 구워서 그 조반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굳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셨던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의 그 끝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120문도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면서 박해가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세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령이 이 성에 유할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맹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가오를 잡을 생각에 들뜬 제자들의 마음을 주께서는 읽어내시고 그들만 따로 배에 태워 보내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몰아와서 그들이 탄 배를 지극히 위태롭게 하심으로 조금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말끔히 지워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 위에서 가장 힘들어할 무렵에 이제껏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이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보다 더 두려운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전까지 풍랑이는 호수 위에서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떨었고 지금은 물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흡사 유령과도 같은 생전 본 적이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를 쫓는 길은 두려움이 있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그 의심을 물리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적과 이적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제자들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이 아둔함, 이 두려움과 의심, 그 악을, 그 죄를, 그 영을 하나님의 아들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슴이 저리고 미래가 염려스러울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수고와 노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빈 배, 빈 그물,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설교의 주제로 전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을, 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러므로 힘을 얻거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사명을 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내거라.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는지를 잊지 말거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함으로. 오늘도 제자들에게 생선과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져다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시면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